예배여러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 부르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마이크 버튼 눌러야겠다. 아침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오늘 좀 준비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런 실수 없게 정신 차리도록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절 성결함을 주시옵소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통하여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기온이 떨어져서 추운데 건강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성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상급에 쌓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시 들어야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는 선생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드디어 우리가 이제 성숙을 위한 7가지 명령, 7가지가 다 끝났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네, 성경을 먹어라. 두 번째는 매일 기도의 자리로 들어서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동. 네, 맞아요. 똑똑한데. 그다음 네 번째는 그거야.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라. 언어와 성품이 훈련해서 된대요, 안 된대요? 돼요. 그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 닮는 삶을 성도라면 살아가야 된다 그랬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다 보면 어느 절에 우리도 그러한 성품으로 이르르게 된다고요. 성도라면 누구나. 그게 이루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미리, 그지? 처음 딱 맞닥뜨렸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성령 받고 변화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또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주권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사람이 되는 그러한 일을 충실하게 하다 보면 하늘의 상급이 많이 쌓이겠죠. 그런데 미련을 떨고 자기 인생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그거래잖아요. 박수 선생님 말씀하셨죠? 모든 거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셨잖아요. 이 세상 모든 거는 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래요. 근데 거기에 빠져서 거기서 그냥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높아짐과 정욕으로 거기에 빠져서 그것을 채우려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 멸망에 이르르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환난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애쓰고 힘쓰시겠죠. 내가 선생님이 우리 희연이 오빠한테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칠판은 저기 있지만 부등식의 기호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 나, 하나님. 부등식이 어떻게 확립할까요? 부호가 누가 제일 커요? 하나님이 크겠죠. 그 다음에 세상보다 누가 크다고요? 내가 커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거로도 절대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세상은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지 거기에 끌려가고 그것들에게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뭐라고? 세상, 나, 하나님. 세상보다는 내가 커요.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거로도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보다 큰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있다고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를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 마음에 그게 콱 와닿았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무엇이든 내 열심으로 만족하려고 달려가고 채우려고 하고 욕심부리고 결국엔 이 세상의 그 부자 또 그 거부 중에 그 부자 중에 한 사람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얼굴을 봐도 항상 근심 걱정이 있지 그렇게 평안함이 없더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교하시더라고요. 이해 가죠? 여러분들도 공감됩니까?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거로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존재예요.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 편으로 가서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네. 그래서 언어와 성품을 훈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다음 뭐였어? 뭐가 먼저였지? 제자가 먼저였나? 선교가 먼저였나? 선교로 헌신하라. 그지? 선교가 뭐라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그지? 한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그게 선교라 그랬어. 그지요? 그 다음에 제자로 헌신하라. 제자는 무엇을? 멍에를 지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지요? 그 멍에가 뭐야? 나홀로는 할 수 없지만 멍에를 지면 예수님의 멍에 십자가를 같이 지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와서 배우라 그랬어.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그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마지막으로 뭐였어요? 지난주에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어디를 배웠죠? 시편 23편 말씀을 배웠어요. 시편 23편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너무 광범위? 그냥 기억나는 거.
이거라 그랬어. 그런 거 있잖아. 응? 내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그 말씀이 기억났어요? 네. 그 다음 선생님 퀴즈 했잖아. 여호와는 어떤 의미?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했지만 누구에게는 모세에게는 여호와라고 말해주셨고 그거는 어떤 단어? 약속의 관계다.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지? 그래서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하다는 건 뭐야?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이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푸른 초장은 하나님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그지? 계신다는 의미야. 그지? 그 다음에 또 뭐였을까?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게 뭐랬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다 그랬지. 거기에서 양들이 먹는 아주 고영양식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다 그랬지. 그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들의 인생사에서는 어려움, 고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그런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우리들이 육적으로 성장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그 상은 뭐라 그랬죠? 밥상. 그 밥상의 개념은 어떤 거라 그랬지? 두 글자. 우리가 밥상을 누구랑 같이 먹어요? 가족. 너는 나의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표현이라 했어요. 교제의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같이 식사를 하셨거든요. 그런 의미는 가족으로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해갔나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에 그 식탁이 또 차려져 있다 그랬죠? 그런 의미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도 이제 머리에 정리가 됐지요? 네, 그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는 무슨 말씀을 또 나눌까 선생님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또 도전 받았잖아요. 누구예요? 조혜련 이제 집사님이라고 불러야겠죠? 그분이 로마서를 매일 읽었다잖아요. 매일. 왜 그렇게 로마서를 그럼 매일 읽었을까? 그래서 선생님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또 공부를 했죠. 다는 못했지만 일단 이제 입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길어질 수 있지만 로마서를 이제 계속 나눌 거예요. 끝날 때까지 로마서가 그게 몇 달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다음에는 로마서 해 다니엘한테 이렇게 말했더니 다니엘이 헐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들 우리 로마서 나눌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어때요? 기대돼요? 기대되는 마음 있어요? 또 아니면 좀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어때요? 잘 몰라요? 이제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긴 것들을 다 그거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부담이 덜 되죠? 선생님도 이거 로마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로마서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들이 나눌 이런 날도 오네요. 그게 뭐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나누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받고 나니까 그래도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히 이렇게 주일학교에 사실은 주일학교지만 이건 청년 예배예요. 그죠? 네. 이제 주일학교 이제 예람이 친구들도 다 데리고 오면 좋은데 그러면 또 이제 이 설계 패턴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할 수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배우는데 오늘은
이 본문보다는 이제 로마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오늘은 그렇게 심각한 건 없어요. 말씀을 막 먹어야 되고 그런 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알고 보면 재밌잖아. 그래서 왜 이게 뭐 채널 돌리다 보면 꼭 영화를 소개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 영화는 우리 처음에는 관심도 없다가 영화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스토리 얘기해주고 이거는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거를 썼고 이렇게 만들었고 그 배경은 어땠고 보면 오 재밌겠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아마 오늘 하루로 다 안 끝날 거예요. 한 두 시간은 더 왜 로마서가 쓰여졌는지 로마서의 그 배경에 대해서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로마서 이런 거였어?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눈이 로마서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음식도 몰랐을 땐 모르는데 그거를 알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고 몸에 어떻게 좋다고 알고 누가 또 맛있게 먹어 그런 걸 보면 나도 좀 먹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듯이 이제 우리가 그런 시간을 한 2시간 가질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 들어갈 때도 그런 배경을 알고 나니까 좀 말씀이 더 이해가 갔잖아요. 그죠? 기억나나요? 기억나죠? 그때는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바로 그게 이 로마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눠봅니다. 로마서는요, 좀 사실 가장 이제 어려운 책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에 아주 진수, 엑기스 그런 게 담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로마서가 이 보석이라면 그 중에도 우리들이 애웠던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에 빛나는 펜던트와 같다. 빛나는 그 부분이다. 아주 그냥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뭐예요? 1절 모르면 보세요. 로마서 8장 이거를 주일학교 때 매주 하나씩 2번에 걸쳐서 돌아가면서 애웠었어요. 여러분들 어릴 때지만 그래도 다 애웠었단 말이죠. 첫 번째가 뭐예요?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다니엘? 그 다음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이제와 사랑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네, 여기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그 다이아몬드 아주 보석과 같은 그런 아주 엑기스 복음의 진수를 라고 말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성경은요 연대기적으로 썼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연대기적으로 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로마서 앞에는 뭐가 있어요? 로마서 앞에는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이 있죠. 사도행전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전도 여행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전도, 예루살렘에 묶여있던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의 땅까지 전해지게 되어 있는지 그 경로를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또 교회가 세워짐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어떻게 기독교 공동체가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는지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한 적은 앞에 초입만 들어가고 말고 그랬는데 또 뭐 목사님이나 박승 여사님을 통해서 많이 설교를 들었죠. 그러고 나서 로마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다음에 로마서가 왔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나눌 거예요. 로마서는요, 로마라는 땅은 당시 제국의 한 보판이에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로마에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근데도 어쨌든 그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진 거죠. 이방 땅에 전해진 복음의 경로를 통해서 우여곡절 끝에 아마 흩어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라고들 생각합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안에 교회를 언급하고 성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 분명 로마에는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 이 복음을 전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 로마서는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한다면 딱딱하게 느껴지고 물론 그래요. 그러나 또 로마서 하니까 또 이게 좀 기대가 되는, 하나님은 기대가 좀 된다 그랬는데 그런 의미가 다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아주 나열할 수가 없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4-5 사람을 좀 나눌까 해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버린 아주 역사가 많이 있겠지만, 그지? 그러나 말하자면 조혜련 그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100번을 읽고, 그럼 뭔가가 있는 거야. 그지? 그 중에도 더. 로마서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변할 수도 있어. 이 로마서를 우리들이 나누다 보면 선생님도 변하고 여러분들도 인생의 관점이 변할 수가 있어요. 좀 두렵죠. 사람은 변하는 거를 은근 두려워해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에 그냥 젖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기대가 부풀 수도 있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과 심령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대돼요. 그래서 선생님 기대합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변하고 싶잖아요. 그죠? 성경도 읽고 싶고 기도도 잘하고 싶고 전도도 많이 하고 싶고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을 위한 7가지 명령에 대해서도 나눴지만 좀 변했던가요? 근데 조금 생각은 변했죠. 근데 여전히 잘 실천하는 건 좀 어렵거든요. 그 이제 로마서를 나누다 보면 어쩌면 우리들이 정말 이 유명한 어거스틴, 그 다음에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이, 그 다음에 히딩 형제 같이 이렇게 있거든요. 얘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로 어거스틴은 누굴까요? 들어봤나요? 어거스틴은요 유명한 수도사이면서도요 방탕하였대요. 수도사인데 방탕하였대. 말하자면 예를 들면 저기 절에 있는 스님이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여자도 좋아하고 이제 막 그랬던 거야.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이 어거스틴이 수도사로 생활하면서도 놀랍게 이단에도 또 빠지기도 하고 또 그럴 때도 있고 또 이탈리아의 사창가를 어슬렁거리다가 또 사생활을 또 낳기도 하는, 출산하기도 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어거스틴이에요. 그런데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굉장히 유명해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어거스틴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유명해졌냐, 어머니로 인해서 어거스틴이 유명해졌냐, 맞아, 그런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는요 그 모니카라는 사람인데요, 이름이 모니카. 이 아들이 아주 속히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매일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그 기도의 엄마였던 거예요. 아들이 수도사긴 한데 술 먹지, 이단에 빠지지, 여자 좋아하지, 이거 도대체 되겠냐고요. 그러니 그 엄마가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 엄마가 그렇게 날마다 그 아들이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도했대요. 그런 모니카의 모습을 보면서 암브로스라는 대주교가 유명한 말을 남겼대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바로 이 말이 그 모니카를 통해서 그 모니카를 본 대주교가 한 말이 지금까지도 그 유명한 말이 된 거래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아주 방탕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그만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던 거죠.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당연히 돌아왔으니까 오늘날 말이 나왔겠죠? 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또 술이 취한 거예요. 잔뜩 술이 취해서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담 건너편에서 소년인지 소년지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좀 어린 그 사람의 말소리가 귀에 들려온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톨렐레게 톨렐레게 이게 뭐냐? 책을 집어라 책을 열어라 그런 말이래요. 톨렐레게 여러분 해보세요. 톨렐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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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환상인지 꿈인지 술이 취해갖고 응? 잘 모르는데 너무너무 그게 크게 그 음성이 들려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놀라갖고 들어가갖고 책을 폈대요. 무슨 책을 폈을까? 성경책을 폈겠지? 성경책을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이었던 거지. 우리도 펴볼까?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읽어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른 때와 같지 않게 이날은 어거스틴은 그죠? 생각해보세요. 술이 취했어요. 그냥 나른하게 정원을 걷고 있었는데 책을 펴라, 책을 읽어라. 너무 그냥 놀래가지고 폈는데 또 마침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라는 이 말씀이 그냥 울려 퍼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읽어서 그게 바로 로마서였는데 어거스틴의 인생에 아주 터닝 포인트가 됐던 구절입니다. 바로 이게 특히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거스틴을 붙잡기 시작하면서 지난날 그렇게 고뇌하고 번민하고 방탕했던 모든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지요. 그는 늘 자기가 죄를 짓고 방탕하면서도 항상 그 이제 회고록을 보면요. 이런 기도가 써 있었대.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은 믿으니까 근데 육신이 연약해서 내 맘 같지 않은 거야. 말하자면 우리들 같은 거지. 다 알아.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편하게 씻어도 싶고 저기 만화책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만화는 보고 싶은데 성경은 읽기 싫고 이제 그랬던 거지.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 13장 13절이네. 그 말씀이 그냥 가슴을 그냥 콕콕콕콕. 뭐라고 써 있었냐면 회고록에 기도 제목이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대로 두시렵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해도 안 되는 거를 아는 거야. 하나님 편으로 가고 싶어도 안 돼.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대로 두실 거예요? 차라리 매를 두셨으면 좋겠는 거야.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넘어지고 또 그냥 이렇게 회개하고 개가 토한 걸 도로 먹듯이 또 주워 먹고 또 죄를 짓고 그러다가 죄를 짓는 것도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야. 인간에게는 그 죄를 제어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아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죽은 그때에 우리도 어떻게 됐다고? 같이 죽었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어떻게 하신다고? 견인하신다고. 같이 그 멍에를 지고 같이 가는 거야. 묵묵히 우리를 견인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 있든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정신나게 어린아이를 통해서 책을 읽어라, 책을 그렇게 음성도 들려주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겠어요? 어거스틴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도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겠지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 로마서 말씀에 붙들기 시작하면서 그는 완전히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게 됩니다. 그가 글을 쓰고 책을 쓰고 훌륭한 학자가 되어서 그 앞에는 이제는 세인트라는 말이 붙은 거야. 뭐야? 성 어거스틴이라는 말이 붙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그 유명한 로마서 주석 가운데는 바로 이 어거스틴의 주석이 아주 유명해졌다고 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깨달은 거를 풀어놨으니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 혼잡한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잡아주었던 중요한 책이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있어요. 마틴 루터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수도사이기도 하지만 로마 카톨릭에 썩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또 그 위 건의에 또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의에 대응하려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이렇게 대자보를 95조항을 써서 붙이면 그래도 카톨릭이나 이런 위 건의들이 말씀에 있으니 그렇지 이렇게 하고 돌아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써붙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돼서 그런 거 알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 종교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의식 있는 수도자들이 보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 건의 앞에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 갈등이 마틴 루터에게도 심하게 오고 있었던 중에 신학교에서 로마서 강의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강의를 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교리를 붙들게 됐답니다. 그래서 95조항을 만들어서 내걸게 된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반대한 기록은 아니었어요. 그가 주장했던 것은 교회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데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도전을 받은 거야? 로마서를 나누면서 도전을 받은 거야.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제 10월의 첫째 주, 그치? 요 좋은 날씨에 이제 우리들의 이 나른한 인생 가운데 이제 이 로마서를 나누다 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해 봅시다. 네.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있느냐. 요한 웨슬레이. 이 사람은 굉장한 신앙적 회의에 빠져 있었어요. 어느 휴양지에서 휴양을 하게 됩니다. 한 청년이 낭독하는 로마서 성경 읽는 소리를 듣다가 요한 웨슬레이는 아주 놀랄 만한 내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각성이 일어나서 감리교를 창설하는 창시자가 되었다. 굉장히 큰 획이지요? 이 로마서가 그러한 동기부여를 하게 한 거지요. 도대체 로마서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중에 마지막 예로 스코틀랜드 장로교 희어가 되었던 히딩 형제가 있어요. 로버트 히딩, 알프레드 히딩. 이 형제는 스위스에 가서 있는 휴학생들의 잡담을 듣게 되는 거야. 근데 신학생들임에도 너무 성경에 무식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거야. 아주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 히딩크 형제가 제안을 한 거지. 로마서 공부를 해보지 않겠나? 그에게. 해서 시작한 것이 유럽의 불씨가 되어 많은 성경 교사들이 배출이 되었대요. 그러니까는 신학을 하는 학생임에도 너무 지식이 없는 거야. 말하는 게 너무 깡통인 거야. 그래서 그에게 이 히딩크 형제가 그 소리를 듣고 로마서 공부를 해보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이 히딩크 형제와 그 신학생들이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가 바로 성경 교사들을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하딩 형제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러니 그 깡통 같은 그 신학생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의 대변화가 일어나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알고 이제 재정립을 해서 이제 새로운 인생과 또 복음을 새롭게 펼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또 믿으면서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에 그냥 빠져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또 가장 좋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변화를, 심령의 변화를 주실지 기대해 봅시다. 개봉박두. 알았죠? 네,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시리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로마서 책은 그러니까 위험한 책인 거예요. 사람을 막 변화시켜.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야. 기대도 되지만 좀 두렵기도 해. 내가 변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일까? 사단이 주는 마음일 거예요. 거기 속지 말고 우리 담대하게 나가봅시다. 나가봐서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변하는 경험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두려운 마음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좀 가져봅시다.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러고 또 귀찮잖아. 거길 또 어떻게 해. 우리가 그럼 뭐 선교사로 나가려는 거야, 뭐야. 이러면 그럼 뭐 이제 우리가 다 신학생이 되려는 거야, 뭐야. 그런 걱정은 접어두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주신 달란트대로 다 사용하실 거니까 그것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로마서가 왜 또 쓰여지게 됐냐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있어요. 복음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그 상황이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너무나 복잡했던 거예요. 로마 제국의 그 상황이. 그때 황제 이름은 뭐냐면요. 클라우디오 황제였어요. 클라우디오 황제. 해보세요. 클라우디오 황제. 클라우디오 황제. 이 황제는요. 좀 이따 말해줄게요. 누구의 아버지였는지. 정권이 견고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추방하는 의견이 분분한 그 여론에 못 이겨 떠밀려서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탄압을 해요. 그래서 추방도 시켜요. 원래는 예수 믿는 유대인만 추방을 했는데 그 중에 신앙심이 돈독한 로마인까지도 추방을 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 중에 그 유명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들어봤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선생님은 이거를 들어봤거든요. 선생님이 은혜 받을 때 어떤 선교사님인가 누가 오셔서 이제 호산나 교회 거기서 막 이제 신나게 은혜 받고 있는 그때에 선생님하고 신집사님한테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줬었거든요. 그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이름 그렇다니까 이제 이름이 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바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로마 제국의 로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서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이랍니다. 로마의 귀족 집안의 그 브리스길라가 로마의 귀족 집안의 여인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글라우디오 황제는요, 어떤 인물이었냐면요, 아내에게 암살을 당해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리고 그 아내가 자기가 데려온 자식,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닌 거지. 이 아내가 자기가 데려온 자식이 바로 그 이름이 그 누구냐? 그 유명한 사이코 황제 누구일까? 네로. 바로 그 네로. 그러니까는 의붓아버지인 거지. 클라우디오 황제는 네로의 의붓아버지인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기 아들을 황제를 만들려고 자기 남편을 죽인 거야. 그 네로가 황제가 된 거예요. 처음에요, 그 네로 왕도요, 처음엔 잘했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요, 유아 정책을 펴가지고요,
아버지 당대에 추방된 기독교인들을 거의 귀환을 시키라는 명령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방 기독교인들이 전부 기독교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게 된 거예요. 로마의 기독교인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이방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떠난 다음에 그렇게 된 겁니다. 네로도 언젠가는, 근데 네로가 어떻게 했을까? 자기 엄마가 자기 아버지를, 그러니까 유붓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듯이 이 엄마가 또 언젠가는 나도 죽일 수 있어. 무슨 짓은 못하겠어. 거기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공포심,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점점 어떻게 된 거야? 그야말로 사이코가 된 거지. 결국 자기 친엄마를 살해합니다. 네로가.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자기 남편도 살해한 분인데 아들인 나를 죽인 거는 간단하지. 그럼 난 이 황제 노릇을 더는 못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염려, 걱정, 불안이 극대화되면서 결국 어머니를 살해하고 밤마다 궁에서 파티를 열어요. 귀족 문화의 아주 심볼이 됐어요. 온갖 더럽고 음란한 일을 거기서 막 벌였대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잡아다가 짐승에 탈을 씌워서 그 원형 경기장에 밀어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그런 거를 보면서 즐기는 거야. 아주 사이코지. 그럼에도 일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이제 체포되고, 그럼에도 그 기독교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서슴지 않고. 근데 이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와중에 기독교인들은 잡아다가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러는데 쉽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나온 건 아니죠. 목숨과 인생과 가치관 모든 걸 담아서 중요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 된 거예요. 로마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니까 막 과도한 세금을 막 징수합니다. 위대한 유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식민지 나라에까지 경제적인 그 핍박이 막 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네로는 자기의 천부적 감각을 살려서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도시에 불을 지르는, 그러면서 그 불을 지르면서 그 누명을 누구에게 씌웠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씌웠다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막 탄압을 받고, 그래서 이제 목숨이 위태로하고 있는 그 로마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남았는데 어차피 다음에 또 나눌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좀 남아있어요. 더 남아있어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알고 우리가 로마서를 들어가면 아마도 조금 더 공부할 마음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네, 과연 다음 주에 기대하고 오세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위대한 누구?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성 어거스틴, 그 다음에 웨슬레이, 그러한 사람들이 나왔고, 그 밖에 여러 교사들이 배출이 되었다 그러잖아. 신학생들 중에. 저와 여러분도 기대해 봅시다. 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지 하나님 기대됩니다. 이렇게 본문도 들어가지 못하고 로마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